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6쪽, 구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이야기가 어제 본문의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용병들을 사서 비극적으로 참 끔찍한 일을 벌일 때 형제 중에 막내였던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을 피해서 목숨을 극적으로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요담에게 전해주고 그 소식을 들은 요담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화를 사용해서 아비멜렉을 비판하죠.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로 하고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차례로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세 나무 모두 다 거절을 하고 맙니다. 이들이 왕이 되기를 거절한 나무의 왕이 되기를 거절한 이유는 자기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벌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을 이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는 것이다. 그렇게 세 나무가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맺는 열매, 감람나무이든 무화과 나무이든 포도나무이든 자기가 맺는 열매, 또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고 하찮은 일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그 요청을 수락을 하죠.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조건으로 자기의 그늘에 피하라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늘에 피하라 하는 이 말은 자기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보호를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늘이 변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찔리게 되어 있지요. 백향목을 사른다는 것도,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제목, 아주 훌륭한 목재이죠.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백향목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나무에 복종하고 가시나무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가시나무의 그 권위, 힘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람나무나 혹은 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이야기한 것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껏 나무들 위에 그냥 우쭐대는 정도일 뿐인데, 가시나무가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태워 없앨 수 있는 소위 절대 권력을 소유한 존재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이 우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그늘을 제공해 주기는커녕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무능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아비멜렉을,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이죠. 1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요담이 더 강하고, 사실 이제 우화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밝혀주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사건은, 이 일은 기드온의 집안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17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했다, 그걸 존중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고, 또 나아가서 기드온의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 아비멜렉을 소개할 때 그의 여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적통이 아니다라고, 기드온이 아니죠, 아비멜렉이 적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과 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아침에 형제들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이 요담,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의 권력자였던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아비멜렉 배다른 형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요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오늘 요담이 하고 있는 우화라든지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연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만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요담의 말 속에는 사실은 지나칠 수 없는 큰 아쉬움이 들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읽어드렸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이 요담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쫓아내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기 때문에 미디안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이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미디안을 쫓아냈고 이스라엘을 우리 아버지가 구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용감하게 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아 왔듯이 그렇지만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32,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 절대다수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오직 1%가량의 사람들, 300명의 용사들만 남기고 그들과 함께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미디안을 그 300의 용사로 이겨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헌신을 무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러했고 오늘 요담도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요담의 이런 생각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세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요담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을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같이 저주를 토해내고 비판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해오셨던 방법, 그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혈연이라고 해서 왕으로 추대한 그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사람들이 여룹바알, 즉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고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 집의 명예를 위해서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말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사사를 쭉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또 비판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라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와 자기의 집안에 해를 끼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힘과 권세를 사사로이 사유화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사로이 쓰기 시작했던 것과 사실 서로 통하는 모습입니다. 기드온 때부터 이 흐릿해지기 시작해 가는 그런 신앙이 아비멜렉에서도 물론이고, 오늘 그 아비멜렉을 비판하는 요담에게서 사실 또 찾아볼 수 있고, 이 다음 대로 오면서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암담해져 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도 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이 요담이 사람들을 모아두고 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소리를 높일 때가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담처럼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소리를 높이려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 복음과 생명을 위한 일에는 누구보다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때는 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또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소리를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실 때는,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생명으로 불러내실 때는 온 천지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속에 있는 이를 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 이를 건져낼 때, 고난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불러서 빛으로 나오게 할 때,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허덕여서 비틀거리고 있는 일들을 붙들어 주려고 할 때, 그때는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자기에게 몰두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 높인 이 요담의 길과 하나님께 사로잡혀 죽음의 길에 빠진 이를 살리기 위해서 소리 높이신 주님의 길, 이 두 길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힘 주셔서 높여야 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담은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만 목숨을 걸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소리를 높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구하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뜻을 펼치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구한 우리의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영성의 두 날개로 날아올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역에 강하고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화해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감사와 은혜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모든 자리에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과 우리 윤정섭 권사님, 정성덕 권사님, 윤혜정 집사님의 부모님들, 이면식 집사님, 서교 집사님, 정영선 집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그 외에도 육신의 피곤함과 고달픔과 삶의 질거와 비즈니스와 경제와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긍휼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